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4장 찬송합니다. 찬송가 274장. 역대상 이제 10장입니다. 역대상 10장 1절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상 10장입니다.
하나님 말씀 역대상 10장 1절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상 10장 1절부터 우리 6절까지 말씀, 이 말씀 같이 읽습니다. 블레셋 사람들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다가 길보아 산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려지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고 사울을 맹렬히 치매 활 쏘는 자가 사울에게 따라 미치매 사울이 그 쏘는 자로 말미암아 심히 다급하여 사울이 자기의 무기를 가진 자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못한 자에게서 나서 나를 욕되게 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나 그의 무기를 가진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행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며 사울이 자기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려지니 무기 가진 자가 사울이 죽는 것을 보고 자기도 칼에 엎드려져 죽으니라. 이와 같이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그 온 집이 함께 죽으니라. 아멘. 역대상 이제 10장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1장부터 9장까지 족보의 내용을 보았다면 이제 10장에서는 어찌 보면 이 10장의 내용은 10장이 아니라 10장 이후에 11장 그리고 계속 전개될 바로 다윗이라고 하는 그런 왕과 다윗이 어떻게 등장하고 다윗이 어떻게 나라를 다스리고 또 그의 후손들이 어떻게 이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가, 곧 다윗을 등장시키기 위한 하나의 잠깐 등장하는 한 인물, 한 가정, 그 가정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 가정이 다름 아닌 이스라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이라는 그 왕과 사울의 가정, 그 가문에 대한 이야기를 10장에서 잠깐 소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유는 간단하지요. 이건 다윗 왕가의 역사의 배경, 어떻게 다윗 왕이 등장하게 되었는가, 그 배경을 설명하기 위하여 10장의 내용이 잠깐 등장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이미 봤던 사무엘상 31장 1절로 6절의 그 역사를 중심으로 해서 사울 왕과 그리고 그의 가문이 올라가게 되는, 멸망하게 되는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더라는 겁니다. 사울은 이스라엘 왕이 돼가지고 이제 마지막 그의 생명을 마치게 되는 전쟁을 치르게 되지요. 블레셋과의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 근데 사울은 이런 꾀를 썼습니다. 이 블레셋이 워낙 강한 민족이고 또 이 블레셋이 워낙 무기가 잘 갖추어진 그러한 나라인지라 이들과 여러분 넓은 평야에서 전쟁을 치르게 되면 이스라엘에게는 승산이 없다는 걸 생각했던 사울입니다. 나름대로 머리에 꾀를 쓴 거죠. 그래서 안 되겠다. 이들을 어디로 이끌어갈 것인가. 이들과 전쟁은 평지에서는 안 되고 어디로? 바로 산지가 가능하겠다 해서 오늘 성경에 보면 길보아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길보아 산으로 그들을 유인하는 작전을 폈더라는 사실이에요. 나름대로 머리를 썼습니다. 이건 참 잘한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그 전쟁에 누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니까 어떻게 돼요? 아무리 지혜가 좋고 아무리 경험이 풍부하고 아무리 좋은 것들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지 않으시니까 어떻게 돼버려요? 결국에는 그 전쟁은 그에게 승리하는 전쟁이 아니라 그와 그의 가문 전체가 완전히 멸망하는 전쟁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사실 이 사울왕은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바로 아말렉과 전쟁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했지요. 선자 사무엘을 통해서 다
진멸하십시오. 근데 사울은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왕이었던 아각을 사로잡아오고 거기에 살찐 짐승들을 그렇게 가져와서 그로 인하여 하나님은 그를 버렸다. 이제 하나님은 사울을 버렸다라고 이미 선언되어버린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손 놓아버린 여러분, 그런 사울은요, 아무리 지혜가 출중하고 아무리 영명하고 아무리 뛰어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것은 결국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똑똑히 보여주는 전쟁이 바로 이 길보아산에서의 전쟁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 한 가지 우리는 이러한 전쟁 가운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뭡니까? 바로 이러한 사울의 행한 일들을 보면 나름대로 그렇게 지혜도 있고 꾀도 있지만은, 근데 문제는 자신이 지금 이 전쟁에 대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쟁인가, 하나님의 뜻이 있는 전쟁인가를 묻고 그걸 따지기보다도 그저 당신이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선택했다는 게 굉장히 큰 문제가 되더라는 겁니다. 자, 또 한 가지 봐보세요. 이제 그렇게 사울이 전쟁터, 오늘 부문에 나온 사건이죠. 끝내 그가 위기에 당하고 그의 세 아들이 죽게 되고 그 자신도 여러분 쫓기는 그런 신세가 되었을 때 그의 무기를 가진 자, 왕이니까 아마도 여러분 옆에 따라다니는 호위병이 있었겠지요. 우리로 말하면 혹은 뭐라고 할까요? 대통령의 비서실장, 또 뭔가요? 아무 경호를 책임지는 그런 여러분 자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에게 이르기를 뭐라 하는 거예요? 내가 저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주니 차라리 네가 칼을 빼서 내 배를 찌르라. 참 무서운 일입니다. 근데 이 무기 든 자가 뭐라 하는 거예요? 왕이여, 저는 절대로 이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제가 감히? 그렇지요. 그러니까 사울이 어떻게 해버려요? 성경 부문에 나온 대로 자기가 칼을 빼가지고 그 칼에 엎드려지는, 스스로가 그렇게 여러분 활복하여 자살하게 되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봐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느끼실까 모르겠어요. 말씀 가운데 보시면 4절인가요? 사울이 자기의 무기를 가진 자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못한 자가 와서 나를 욕되게 할까 두려워하노라. 여러분, 이게 과연 신앙 있는 사람 모습입니까? 아, 할례 받지 못한 자에게 내가 죽노니 차라리 네가 나를 죽여라. 그것도 안 되니까 그 자신 스스로가 여러분 자살해버리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잖아요. 이건 절대로 신앙이 아니에요. 이건 뭡니까? 이건 철저하게 여러분 인본주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왜요? 바로 자기 자신에게 대한 자기 명예, 자기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일들을 사울은 용납하지 못해요. 용납하지를 못해요. 왜요? 그렇죠. 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중요해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란다면 그게 신본주의지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사울은 지금 뭐예요? 내가 어찌하여 저 할례 받지 않는 자에게 내 자존심이 용납하지 않는다. 내가 이래봬도 이스라엘 왕인데 어찌 저런 것들에게 내가 이건 용납되지 않는다. 결국 뭡니까? 자기 자신, 자기 생각, 이런 인본주의의 이런 무서운 결과가 결국 사울 자신이 그렇게 스스로 자결하는 그런 모습으로 그의 인생이 끝나고 말리라는 사실입니다. 근데요, 우리 여러분 오늘 보면 6절 마지막 절이죠.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6절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그의 온 집안이 함께 죽으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전쟁은 누구 전쟁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손 놓아버린 전쟁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울 그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그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불순종한 그 결과로 인하여 하나님 이미 손 놓아버린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 누가 죽습니까?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또 한 가지 뭐예요? 온 집안이 함께 죽었다고 했습니다. 아니, 왜 그래야 합니까? 아니, 왜 이런 일이 있어야 합니까? 물론 앞서 설명드렸죠. 결국 온 집안이 죽어야 합니다. 왜요? 그래야만이 이제 11장부터 어느 집안이 그렇습니다. 왕가가 바뀌어요. 사울 왕가에서 누구 왕가로? 다윗 왕가로 바뀌기 위해서는
온 집안이 끝나야 합니다. 한 사람이 아니라 그 집안 전체가 다 멸망되어야 합니다. 다 죽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어떤 왕가가 이제 다윗을 여러분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서 그 한 사람 다윗으로 인하여 또 이스라엘 역사를 이어가야 하니까 6절 마지막 부분의 말씀처럼 온 집안이 죽으니라 그 말이 맞아요. 근데 대단히 안타까운 건 누구 때문입니까? 누구 때문입니까? 한 사람 누구요? 사울의 불순종했다는 사실이에요. 한 사람이 문제였어요. 그 한 사람 때문에 자기의 생태 같은 그 세 아들들이 다 전쟁통에 죽게 되었습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그의 온 집안이 다 죽게 되는 그러한 비참한 결말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성경을 이 아침 새벽에 짧게 보면서 고민할 게 그거예요. 나 한 사람은 과연 가정과 마을과 혹은 내가 몸담고 있는 일터가 있다면 일터와 그리고 내가 섬기는 교회와 이 모든 공동체 안에서 나는 과연 한 사람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우리가 오늘 이것을 좀 더 고민하고 고민해야 하는 말씀이 아닐까 싶어요. 한 사람 말입니다. 한 사람 말이에요. 그 한 사람 말이에요. 우리는 성경에서 한 사람을 많이 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여리고성 전투에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아이성이라는 그 작은 전투를 실패해버렸습니다. 그로 인하여 온 이스라엘이 큰 고통을 떠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원인을 가만히 확인해 봤더니 누구였습니까? 한 사람, 아가이라는 사람이 여리고성 전투에서 그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물건을 그가 임의로 착복한 것이 결국에는 작은 땅 아이성 전투에서 크나큰 실패를 가져오게 되고 그 한 사람의 여러분 잘못 때문에 아간의 한 사람의 그 잘못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가 고통에 처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더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 한 사람이에요. 그 한 사람 말입니다. 우리는 한 사람을 또 압니다. 이미 알고 있지요. 에스더라는 그 한 사람의 여인, 그 한 사람이 죽으면 죽으려는 그러한 여러분 고백과 다짐 가지고 아하스로 왕에게 나갔을 때 결국 그 에스더 한 사람으로 인하여 위기에 처해 있는 모든 유다인들, 지금 바사나라 그 나라의 포로를 끌려와서 하만의 그 음모 가운데 다 저 높은 장대에 매달린 처지에 처했던 유다인의 모든 여러분 그 백성들이 에스더 한 사람의 그 아름다운 수고 그 희생을 통해서 그 모든 자들이 살아나는 그런 역사도 바로 두 사람도 아니고 누구였습니까? 한 사람 에스더, 한 사람 그 사람 때문에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이었더라는 거예요. 오병이어 사건 아시지요? 한 어린아이가 쌓았던 여러분 오병이어입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 하나의 도시락을 그가 주님 앞에 내놓았을 때 그 강야에 5,000명 넘는 많은 사람들이 먹고 남는 역사도 뭐 때문입니까? 바로 한 사람 때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정적인 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한번 봐볼까요? 로마서 5장 말씀 가운데 가서 보시면요. 한 사람에 대한 말씀이 많이 기록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로마서 5장입니다. 12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 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아담을 말합니다.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하여 죄가 들어왔고 모든 우리 가운데 지금 뭐가 처한 겁니까? 우리가 죄인의 신분 가운데 이 땅에 태어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바로 한 사람 아담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또 여러분 로마서 5장 14절에 보면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 사망의 왕노를 하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쭉 나오게 되고요. 한 가지 결정적인 말씀이 우리 여러분 저기 17절입니다.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한 사람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를 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이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를 한다라고 기록됩니다. 19절입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뭐가 되었느니라 의인이 되리라고 성경은 그렇게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바로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 아담 때문에 죄가 들어왔다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의인 되었다라고 하는 바로 그 한 사람. 교회가 그래요. 사실은요. 오늘 여러분 목사 한 사람, 오늘 여러분 한 사람, 사실은 우리는 이 생각을 많이 가져야 합니다. 저 사람이 좀 저랬으면 좋겠다. 물론 그 마음은 여러분 그를 위해 기도하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누군가 한 사람이 내 눈에 혹여라도 좀 안 좋게 보이거나 어떤 건 느껴졌을 때는 그거 뭐 하라는 겁니까? 그를 위해 기도하라는 거지 그를 원망하거나 불평할 건 아닌 것 같지요. 중요한 게 뭡니까? 바로 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이에요. 우리나라가 그러지요. 대통령 한 사람. 그 한 사람 때문에. 그렇죠. 더 뒤 이야기는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정치적인 이야기니까. 그 한 사람. 근데 여러분도 마찬가지. 물론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는 목사 한 사람의 역할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제가 늘 부탁하지요. 저를 위해서, 저희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한다고. 그건 당연한 거예요. 왜요?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목사님이라고 하는 그 한 사람, 그 한 분의 역할이 그가 오른쪽 가게 되는 성도들도 그가 왼쪽으로 치우치게 되는 성도들도 그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여러분 이제 여러분 자신 한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나 한 사람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혹은 내 가정과 내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나 한 사람 때문에 혹여라도 내 자녀들, 내 주변의 사람들이 어떤 어려움에 처한 건 없는가? 나 한 사람 때문에 내가 섬기는 평동서북교회가 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있는가? 아니면 나 한 사람 때문에 혹여라도 하나님 영광 가리는 건 없는가? 사울 한 사람 때문이에요, 사실은. 근데 그것 때문에 그의 세 아들과 그리고 뭐요? 그의 온 집안이 여러분 쑥대밭 돼버리고 멸망하는 그런 결과를 처하게 되었더라는 거예요. 사울 한 사람 때문에요. 여러분 오늘 보면 7절 한번 봐볼까요? 내일 보겠습니다만 7절 봐보세요. 골짜기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그들의 도망간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다 죽은 것을 보고 그 성을 버리고 도망하며 블레 사람들이 와서 거기에 거주하니라. 누구 때문입니까? 사울 한 사람 때문에 이 땅이 누구 땅 돼버려. 나중에는 블레셋 땅이 돼버리더라는 거예요. 그 골짜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다 그 땅 버리고 도망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한 사람 때문에요. 말씀을 줬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한 분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생을 향하여 지금 날마다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는 그냥 나 한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세상 밖의 사람들은 그냥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구원과 관계없으니까.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된 우리 한 사람은요, 나 단순한 한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누굽니까? 여러분은 누굽니까? 우리 각자 한 사람은요, 평동 서북교회라고 하는 그 한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요, 저와 여러분 한 사람은 뭐가 되는 거예요? 오늘을 위해서 구원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삼위일체 하나님, 그분의 모형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므로 보십시오. 어느 교회 한 교회가 잘못되면 어떻습니까? 한국 교회 전체가 욕먹어요. 교회들이 다 저런다. 왜 그래요? 딴 교회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그 교회 문제거든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것이 싸그리 모든 교회가 다 욕먹어요. 어떤 목사님 한 분이 잘못되면요, 봐라 목사들 다 저 모양이다. 누가요? 다른 모든 목회자들이 싸그리 다 함께 욕먹고 욕먹더라는 거예요.
성도는 저와 여러분 한 사람이 잘못된 길을 가거나 본이 되지 못한 삶을 살거나 그럼 어떻게 돼요? 평동서북교회 우리 교회가 여러분의 교회가 누구 때문에 나 한 사람 때문에 그렇게 모든 사람들의 지탄과 손가락질을 당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나 한 사람 때문에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욕먹게 되고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사람들이 입에서 좋은 말이 나오지 않게 되는 거. 이게 한 사람의 엄청난 여러분 파급 효과예요. 근데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 한 사람이 올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동네나 또한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의 공동체에서 바른 모습 보이고 본이 되고 덕이 되는 삶을 살면 어떻게 될까요? 야, 저 교회 평동서북교회는 참 좋은 교회인가 봐. 그렇죠? 아니 저 사람 믿는 하나님 도대체 어떤 분이시길래 저 사람 저렇게 달라질 수 있을까? 그렇죠. 누구 때문에요? 나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오늘도 우리 하루를 살아갑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바로 여러분 한 사람이에요. 저 한 사람이에요. 물론 모두가 다 그러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건 그 사람 몫이지요. 그것까지 우리가 어떻게 하긴 어려운 것 같아요. 다만 우리 안에 성도들이 잘못된 길을 가고 갈 때는 우리 어떻게 해야 해요? 그래서 고민해야 해요. 기도해줘야 해요. 왜요? 문제는 그거거든요. 나와 상관없이 그 사람 한 사람이 또 잘못된 길을 가게 되면 누구까지? 나까지, 교회까지, 하나님까지 다 욕먹게 되니까. 그래서 교회가 여러분 건강한 교회를 세워주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권징이라는 게 필요해요. 권징. 때로는 여러분 권징으로 끝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뭐가 필요해요? 징계가 필요해요. 근데 그래버리면 아마 성도들 그럴 거예요. 우리 목사님 사랑도 없더라. 어떻게 그런 가지고 저런까지 저런 거 모르겠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누구예요? 사울아 한 사람 때문에 그의 세 아들이 여러분 전쟁통에 죽게 되고 그의 온 집안이 죽게 되고 심지어 여러분 골짜기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까지 그 땅 버리고 도망가게 되고 그 땅은 결국 누구 땅 돼버리고 바로 저 길보아산에 있는 그것은 블레셋 땅이 돼버린 거 누구 때문입니까? 한 사람 때문이잖아요. 한 사람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나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한가를 생각한다면 내 주변에 또 한 사람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혹여라도 그가 잘못된 길을 가고 혹여라도 그의 삶이 하나님 영광 가리는 그런 삶이 있다 한다면 정말 내 문제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해야 하고 그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해서 고민하고 또는 그가 모르고 있으면 가르치고 근데 이건 여러분 굉장히 조심하고 있어요. 함부로 권면, 징계 여러분 권징이 어려워요. 왜? 잘못하면 그 영혼이 자기의 죄를 깨닫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는 문제가 좀 더 커져버려요. 그래 맞아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면 참 좋겠어요. 근데 사람은 그 심리가 좀 안 되지요. 아니 내가 뭘 잘못했는데 왜 교회는 그러는 거야? 왜 목사님 저러는 거야? 라고 해버리면 그때부터는 답이 없어요.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고민하고 바로 나 한 사람 나로 인해서 교회와 나로 인해서 내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고 있는가? 나로 인해서 반대로 혹여나 나 때문에 교회와 내 주변의 사람들이 마음에 상함이 있고 시험 들고 낙심하는 일이 없는가? 나로 인해서 나 한 사람입니다. 오늘도 그 마음으로 여러분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 그래서 성도는 더 이 말을 조심해야 하고 그러게 성도는 더 행동 하나하나를 삼가해야 하고 왜요? 나 한 사람 때문에 그렇지요? 저와 여러분 이 하루가 우리의 온전한 삶 우리의 더 믿음의 올바른 삶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고 증거가 되고 자랑이 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낼 만한 그러한
아름다운 삶을 통해서 바로 우리가 섬기는 우리 평동서북교회와 더 크게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과 찬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한 사람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너무도 속상한 것은 사울 그 한 사람 때문에 아버지 그 생떼 같은 세 자식들이 전쟁터에 죽게 되고 그의 온 집이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 멸망하게 되는 죽음을 당하게 되는 그 엄청 사울 그 한 사람 때문에 나라마저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 그러한 사람들 주님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오늘도 우리가 나 한 사람 내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깨닫고 내 생각, 내 언어, 내 행동 하나하나 정말 하나님 말씀에 빗대어 보며 이게 올바른 것인가 이것이 하나님 영광되는가 안 되는가를 더 심사숙고하여 말과 행동에 있어서 특별히 삼가하여 나로 인하여 하나님의 교회가 나로 인하여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높여지고 영광 받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주변의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바르게 권면하고 위로하고 격려하여 그 한 사람이 온전히 주 앞에 설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사랑으로 기도하고 섬기는 아름다운 일들도 그 수고도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리 평동서북교회 아버지 한 사람 너무도 소중합니다. 종이 아버지 한 사람으로 그 올바른 사명을 감당해야겠고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온 성도들이 아버지 그 한 사람이 결국 평동서북교회라는 것은 그 한 사람이 결국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영광을 아버지 하나님 드러내느냐 드러내지 못하느냐에 달렸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 하나님 영광된 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도 주 앞에 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해 주옵소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옵소서. 마음껏 주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가정과 자녀들과 모든 일들마다 주님이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 함께 예비하지만 아버지 육신이 불편하고 약한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도 기억해 주시고 아버지 전인국 집사님 하나님 그 약한 허리를 만지시사 아버지 주님 앞에 더 강건하게 서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에서 다 떠나고 아버지 강건해지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의 영광 받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 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아침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정말 나 한 사람으로 하여 교회가 나 한 사람으로 하여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찬양 받으시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합시다. 나 한 사람인데 그래서 우리는 서로 주변의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권면하고 바르게 세워주는 역할도 바로 그 한 사람 그 한 분으로 인해서 교회가 오직 하나님이 더 영광 받으실 수 있고 반대로 용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아침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나 한 사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옵소서. 나 한 사람으로 인하여 우리 평동서북교회가 더 건강한 교회로 세워져 나가게 하옵소서. 간절히 품고 기도하시고요. 4월 9일 범 사생명 축제 범 초청 주일입니다. 나는
우리 주변의 영혼들 내가 반드시 살려야 할 그 한 생명들을 주님 인도하여 함께 예배하는 날이 되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이를 위해 이제 돌아올 주일